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누구시죠? 예, 물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금 살아가고 존재하고 있는데 눈을 감든지 눈을 뜨든지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면 하늘이 있고 내가 발을 딛고 있는 땅이 있고, 또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어느 정도 나가면 어디서든 다 바다가 나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가 있습니다. 낮에는 이 우주 가운데 찬란한 태양이 솟아올라서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고, 그러다가 해가 지고 나면 어둠이 찾아오게 되고, 또 그 어둠 가운데서 밝혀주는 달이 있고, 또 수많은 하늘에 셀 수 없는 별들이 반짝거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자연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이 계속해서 바뀌어 갑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이러한 자연 환경 가운데 살다가 보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무슨 자동화 시스템이 딱 걸어놓으면 제가 알아서 모든 것이 자동화로 다 되듯이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 봄이 지나면 또 여름이 오겠지. 여름이 되면 하늘에 그냥 불같이 자결하는 태양 가운데서, 여러분 요즘은 점점 더 뜨거워져 가지고 한여름 되면 뭐 옛날엔 30도만 돼도 막 더워서 흑흑거린 제 어릴 때는, 지금은 30도는 온도가 아니야. 보통 38도, 40도. 그 다음에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한여름 되면 뭐 여기서 오늘 뭐 섭씨 50도가 되었다. 그런 사람들이 뭐 열사병으로 죽었다. 이런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가 하면 겨울이 되게 되면 또 눈보라가 치고 영하의 날씨가 들어가고 세상 만사가 다 꽁꽁 얼어붙습니다. 영하 10도도 요즘은 별로 우리는 눈 깜짝하지 않아요. 영하 15도, 20도 내려가야 되고, 그리고 저 에스키모라든지 이 극지방으로 가게 되면 영하 40도, 영하 50도를 막 오르내리는 것을 우리가 요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후도 보게 되면요, 참으로 변화무쌍합니다. 아침에 자고 나면 태양이 떠올라서 햇빛이 쫙 비쳐가지고 맑고 밝고 환하고, 하늘은 아주 푸르르 청명하고, 그래서 온 세상이 환하게 비춰지는 화창한 날씨가 있는가 하면 구름이 껴가지고 어두컴컴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비가 오게 되고 바람도 불고, 더 심하면 가끔 가다가 태풍도 불어와서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특별한 고통을 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눈보라가 치죠. 그리고 세상 만사가 꽁꽁 얼어붙습니다. 이러한 날씨도 변화무쌍하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자연의 섭리와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해서 변화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계절이나 기후와 날씨의 변화나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연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는 우리가 인생을 이 사계절로 우리가 비유를 할진데, 봄에 해당되는 여러분도 있고, 여름까지 겪은 사람도 있고, 가을까지 겪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겨울로 접어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봄도 지났고 여름도 겪어봤고 가을철도 다 겪어봤고 이제는 겨울쯤 들어가는 그런 인생 시기가 아닌가, 저는 저 스스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일생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 노, 병, 사. 생, 이 땅에 태어나서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면 늙게 되고 노, 그 다음에 늙으면 병들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죽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누구든지 다 알고 그 법칙을 아무도 거스릴 수가 없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짧았던 중간쯤 왔던 아니면 70, 80이 되었던 간에 상관없이 각자 나름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성공과 실패가 왔다 갔다 합니다. 대낮 같은 환한 내 인생에 맑고 밝고 그리고 저 하늘이 창공이 푸르른 같이 내 앞에 아주 희망과 그리고 꿈의 소망의 대로가 확 열려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런 낮이 다 지나가고 어둠이 깃들어 온 세상에 캄캄함이 온 세상을 덮듯이 내 인생이 사방이 다 막힌 것 같고 모든 세상이 다 나를 등 돌리고 외면하는 것 같은 내 인생의 캄캄한 방 같은 인생을 우리가 겪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가 우리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우리 어린 시절은 아직까지 그런 깊은 맛을 못 받겠지만은 요즘은요 3살, 5살 돼도 고민이 다 있다고 그래. 요 많은 유치원생들도 고민이 다 있어. 초등학생들도 물어보면 자기 나름대로 고민이 다 있어. 오늘 내가 사탕을 먹고 싶은데 엄마가 사탕을 안 준다. 사탕 먹지 말라고. 그런 것이 고민이 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그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다 그런 어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보니까 모두 다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있는 단에 있는 저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보니까 전부 다 얼굴이 막 확 피어있고 그 다음에 온몸이 건강과 생명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병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사고를 당하여서 우리 육체 가운데 어떠한 부분이 우리가 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뻐할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할 때도 있습니다. 행복하여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내 자리에서 팔짝팔짝 뛸 때도 있는가 하면 불행에 빠져가지고 내가 울면서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내가 그 가운데서 마음에 큰 슬픔을 겪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1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사람이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우리가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고 우리가 찢어질 때가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찢은 것을 꾸밀 때가 있고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고 이런 것을 솔로몬 왕은 일찍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과 자연현상 이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저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봅시다. 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는 세계 삼라만상의 모든 눈에 보이는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도 바다도 육지도 모든 생명들도 저 공중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저들의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러한 구석에서 피어나는 풀 한 폭이 꽃 한 송이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고 그들을 다 생명을 주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모든 산나만상 가운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런 특별한 섭리와 뜻 가운데서 창조하신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과 우리의 영원한 사후 세계까지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모든 세계와 그리고 모든 사회 그리고 인생 속에도 결과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 모든 일 가운데서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마지막에는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 그런 찬양 많이 불렀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분을 늘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합력하여 이루시는 그분, 우리 하나님, 그분을 한번 바라보면서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이 제목대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과연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경로를 통하여서 이러한 역사를 베풀까요? 따라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제가 우리 집사님 카톡을 한번 들어가 보니까 쭉 한번 봤어요. 내가 궁금해가지고 남의 비밀을 내가 막 그냥 사생활을 내가 뒤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주님을 섬기니까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호기심도 있고 그래 보니까 부자령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어요. 그 카톡 안에 이렇게 그림도 있고. 그래서 내가 혼자서 내가 상당히 오랫동안 내가 혼자서 이 부자령 사랑, 부자령 사랑, 이 부자령이 도대체 뭐냐. 나중에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서 집사님한테 내가 물어봤더니 부자령 사랑이 뭐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령은 성령,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부자령 사랑이라.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 우리 집사님 마음속에 정말 이것이 정말 진정한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고 기도의 제목이며 내 삶의 하나의 좌표가 같다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겠구나.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이 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400년 동안 그들의 자손 대대로 그곳에서 종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그들을 불러내시고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하신 야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이었던 그 상황에서 택하시고 그들을 건져서 내어서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결국은 나중에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그들이 정말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결국 목숨까지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 이 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창조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내가 살아서 숨을 쉬고 내가 호흡을 하며 내 머리로 생각하고 내 입술로 말을 하며 손과 발 내 몸을 움직여 생존하고 있는 나의 이 존재와 구원의 참된 목적 중에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결국 오늘은 주일이니까 당연히 나가서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몸속에 체험적으로나 습관적으로 이제 여러분 훈련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나온 줄 알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행동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란 섭리를 우리가 자칭하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날 다른 데 가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성도의 모임을 갖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주일날 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교회 나가서 예배를 먼저 드린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내가 해야 될 어떤 일보다 최우선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현장, 이 순간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하나의 증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랑하지 말라. 그럼 내 아내도 사랑하지 말고 내 가족도 사랑하지 말고 내 자식도 사랑하지 말고 뭐 다 미워하라는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본적인 중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따라 순종하는 이것은 정상적인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냥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쫓아서 내가 좋으니까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그게 뭡니까? 모두 다 그런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란 말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은 그냥 이 세상을 눈뜨고 보면 온 천하 만물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널려있는 것이 온다는 것은 그 배후에는 다 원수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마귀가 점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나 말이나 나의 삶이 근본적으로 그 눈을 따라 올라가면 딱 두 가지밖에 뿌리가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원수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에 뿔을 들고 우리는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하게 되면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으로부터 온 그런 여러 가지 정력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관습과 풍습으로부터 내가 행동하고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세속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줍니다. 그 계시 가운데서 제일 먼저 그 당시 7 교회가 있는데 그 7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 가운데 제일 먼저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명령을 하신 계명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에베소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까지 이 말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봉독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띄웠습니다. 다시 보면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그리시니가 이러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소아시아에 있던 에베소에 있던 그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구나. 그리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오늘날 관촌 순복음교회를 향하여서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때 아멘이 세게 나와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과연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가정도요, 맨 처음에 결혼할 때는 서로 사랑하지 아니했던 가정 없어요? 정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뜨겁게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다 결혼할 때는 사람 살다가 보니 몇십 년이 지나가니까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지만 결혼할 때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됐든 어떤 사랑이었던 간에 사랑의 불이 타올랐기 때문에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살다가 보면 처음 사랑이 점점 식어져가고 이런 일 저런 일 여러 가지 세상 살다 보면 고달프고 힘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미혹과 유혹이 많이 다가오고 그러다 보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남편의 마음속에 아내를 처음 사랑했던 첫사랑 다 식어져 버리고 아내의 마음속에도 처음 남편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살아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로 서로 부닥치고 다투게 되고 충돌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을 극복하지 못해서 나중에는 이혼을 하게 되고 가정이 깨어지고 이런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책망,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희가 어디서 이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첫사랑을 가져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로 보면 우리 교회는 개척한 지가 이제 뭐 원래 숫자적으로 개척한 지는 3년 이제 딱 찼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제가 개척자는 아니지만 제가 개척자와 같은 그런 새 출발을 했기 때문에 2년 반 정도 지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처음 교회를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주의 종을 사랑했고 혹은 교회 안에 서로 성도끼리 서로 사랑했던 그 사랑 지금 내 마음과 생각에 비교를 해보세요. 저는 매일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뜻과 섭리 가운데 이렇게 발걸음을 인도해 주었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임실 땅 관촌 땅에 내가 왔지만은 그러나 나는 나의 발걸음마다 분명히 내 스스로의 생각이 아니요 나의 결단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나는 확실히 믿고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이 교회를 사랑하며 이 교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택하여 불러주신 모든 성도나 모든 가정들을 뜨겁게 처음 사랑했던 그 사랑 계속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계속 저절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밭에 씨앗을 뿌려놓으면
한 번 딱 씨를 심으면 지가 알아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가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줄 알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온갖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옵니다. 하늘에서도 방해를 하고 바람도 때로는 방해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잡초가 우거지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막 가로막고 벌레들이 온갖 잡벌레들 병균들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깔아먹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계속 뽑아주고 잘라주고 그리고 가꾸어주고 보살펴 주게 될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다 같이 봉독하면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그 다음 또 봅시다. 2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로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리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 뭐냐 하면 핵심은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믿습니까?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율법주의자입니까? 율법주의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시대든 신약이든 말씀은 무조건 아멘하고 말씀 따라가면 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따라합니다. 둘째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은 짧은 내가 본문 말씀을 한 절만 딱 내가 뽑았는데 그 앞뒤로 다 있으면 사실은 전체를 다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한 절만 한 구절만 딱 뽑아가지고 하게 되면 위험해요. 그래서 그 장 혹은 그 앞뒤로 전체 스토리를 우리가 다 읽고 그게 이해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오류를 범하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볼 때에 존재론적으로 내가 좀 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존재론적으로 보게 될 때에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두 번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평범한 사람이라기보다 그 당시에는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요 사람들보다 뭔가 좀 여러 가지 모양으로서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가르치는 위치에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니고데모가 저녁이 되어서 컴컴할 때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왔어요.
그러서 예수님께 이렇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을 보니까 선생님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선생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지금 예수님이 행하고 지금 움직이는 그 모든 일들을 가만히 보니까 평범한 사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가 분명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을 듣자마자 니고데모가 대답을 하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나죠?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어떻게 두 번째 태어납니까? 거듭난다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늘나라에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해놓고 어떻게 하면 거듭나느냐, 거듭나는 방법을 말씀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여기서 결국은 성경적으로 보게 될 때 이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고 성령은 물론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내 영혼이 거듭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따라해 봅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존재론적으로 볼 때 두 번 태어나는 첫 번째는 어머니 모태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여러분 10개월 동안 잉태하였다가 출생하는 육적인, 그래서 여기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혹시나 아직 육신이 없는 분 계십니까? 영으로 와서 앉아 계신 분이 있어요? 아무도 안 계셔요. 우리 다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태어난 이것은 육신이요. 그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거듭나야 됩니다. 두 번째 나는 것을 우리의 영으로 난 것,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거듭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먼저 알고 찾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내가 스스로 알아서 내가 믿었지. 그리고 관촌 신문께 나온 것도 내가 돌고 돌다가 내가 여기 내 발로 찾아 나왔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 근본적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내 스스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아시고 우리를 만시에 만난 지부터 여러분들을 아시고 택하여 주셨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only one way입니다. 오직 한 길인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할렐루야. 아무도 내가 스스로 내가 알아서 하나님을 찾고 찾다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다 아닙니다. 그것은 내 생각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오늘 여기서 둘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닫고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렀습니다. 그렇죠?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 갈대아 우르 땅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란 이라크 바로 그쪽입니다. 그래서 이란 이라크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쉽게 말하면 전 세계가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